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DNA, 오늘은 5번째 시간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좀 웃기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요즘 그 MZ 세대 부모님들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초등학생을 둔 이 MZ 부모가 어느 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통신문을 딱 보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글에 중식 제공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보자마자 바로 선생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 딱 전화해갖고,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중식보다, 중국 음식보다 한식을 좋아하는데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문해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중식 제공하면은 점심 제공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MZ 부부들은 보니까 안 그런가 봐요. 중식 제공하니까 중국 음식을 점심시간에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대학 교수가요, 금일까지 레포트를 제출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한 학생이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금요일까지 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더랍니다. 오늘이에요, 아니면 금요일 맞아요? 예,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네요. 역시 문해력이 좋습니다. 요즘은 이런 문해력뿐만 아니라 어휘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시대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면 욕하겠죠. 하나 더 하면 여러분들 째려보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웃겨갖고요. 예. 오늘은 우천시 강단으로 모여주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우리 지역이 여기가 부산인데 어떻게 우천시로 가라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천이 뭐예요? 예? 비가 올 시기를 말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요즘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MZ 부부들 다 어디 갔어요? 자, 이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예. 알면은 발가락 까딱 해보십시오. 혹시 기생충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예. 기생은 여러분들 말을 좀 유하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녀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기생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떠냐면요, 그 직업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은요 기생 출신이에요. 기생 출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이 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랄 줄 알았지만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랐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무려 남편이 5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즉시로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부끄러운 과거에 있는 여인을 통해 그 마을 전체를 어떻게 했냐면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소망, 희망,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떠한 여러분 가그가 있대도 믿음만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들만 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신분고를 막론한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값진 보배가 무엇입니까? 오일입니까? 중동 전쟁이 지금 일어나니까 좀 여러분들 머리를 재기 위해서 오일을 좀 숨겨놔야 되겠습니까? 사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보다 더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금입니까? 여러분 주식이에요. 주식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억만금의 돈으로 믿음을 바꿀 수 있나요? 그것은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당시 기생의 집에는 여러분 주로 누가 왔냐면요, 여행객들이나 나그네들이 이 집을, 기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거기서 여러분 밥이나 술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그런 주막 같은 곳이 기생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생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라합.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그것을 들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 소문들을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라합이. 근데 이 라합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이 소문을 들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강한대교가 없어지고 거기에 바닷길이 열렸다. 여러분 이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또 요단 정편에 아모리 사람 곧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전멸시켰다.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소문도 들은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나그네를 통해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신을 잃게 만든 정도였다.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싸울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혼미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라합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믿음을 고백하냐면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소문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지닌 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지만 사람은 신의 존재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숭배하고 믿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평생 죄송하지만 우상만 섬기다가 숭배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여리고의 성에서. 거기서 복음을 듣기 쉽지 않은데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 넘기셨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찍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라합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기는 이 대단한 믿음의 유전자, 이 DNA 이것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두 명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 강요하는 것 같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사실이다, 이 믿음만 지녔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복된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볼 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맞습니다. 소위 여러분 박사학위, 신학 박사, 또 자유주의 노선의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요 성경을 그냥 그들의 어떤 신학을 연구하기 위한 요소로만 사용할 뿐이지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신학교회의 실태입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이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제가 분명히 다는 건데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현존하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졸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만 있어도 막 눈이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도 알고요 그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죽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거듭난 그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요 어떤 부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 곧 지식으로는 성경도 하나님도 안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역사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불만이 많습니다. 2000년 전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석가로 보는 거예요. 공자로 보거나 아니면 명자와 같이 세상의 수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베드로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무식해도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임하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지금 중동 전쟁을 보십시오. 왜 일어납니까? 우연히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요 역사를 잘 보십시오. 이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뭐냐?
성경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여러분 불로 심판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아무도 안 믿겠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전쟁을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믿음이 제대로 자이겠냐. 우리는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분명히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때 영이 있으면 분명히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면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냥 우리 교회 성도를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으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모이기를 좋아한다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 맞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신학 공부를 오래 했어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실로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왜 시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그저 나사렛 시온이라는 출신의 천한 목자로만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시작. 여러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엉망으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손가락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했더니 75%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교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잣대로 살면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이 가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홍해가 갈라져 육지같이 걷는 일을, 그리고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은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더욱더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잘 오셨어요. 세상에도 들을 수 없는 게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감격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민수기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대조시킨 본문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땅 거민은요, 주민은요, 강하다는 거, 견고한 성이다는 거, 심지어는 아낙 자손이다. 이걸 거인이라고 하거든. 그런 거인들이 사는 곳이 저 땅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사람들만 현실적으로 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사람은 갈렙은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민수기 13장 32절부터 14장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정탐꾼의 이야기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낙심해버려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듣고 낙심해버려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야, 여호수아야,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였다면 우리가 좋을 뻔했다. 이렇게 분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제치고 다른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이 고백이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그 땅 우리에게 주었다. 아직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땅 우리에게 주었다. 열악한 상황이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 없는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이 일을 그들은 잊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자신들을 구출하신 일, 육지를 홍해같이 건너게 하신 일,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승리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누굽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이 유전자 DNA를 받은, 동일하게 믿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이 DNA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그 인맥들만 쫓아다니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나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박해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멋진 대답을 하는데요, 이걸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요한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은요, 이 기생의 신분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 족보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라합의 믿음의 DNA를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신의 믿음. 여러분, 이 확신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라합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이라 홍해를 본 적도 없어요. 들었을 뿐이죠. 광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들려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라합은요, 그 소문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짜 신을 발견하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가르치려 했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이방인이자 기생 라합의 입에서 온 누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소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부활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아닌 지식만으로 여러분들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소문처럼 그냥 그저 두려움이나 혹은 무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아는 것으로 확신에 이르고 또 고백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들음이 라합과 같은 절대 신뢰와 확신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라합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액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한 행동을 보면요, 그녀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합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자 자신이 살 길 찾기 위해서 즉시 어떻게 한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단순히 적국의 스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기회임을 그는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들을 숨겨줌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지금 선대하였은즉 선대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시브리어로 보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그 자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헤세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었다, 감춰줬으니까 이제 당신들도 나에게 약속해라.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영적인 원리의 실천 아닙니까? 라합은요 먼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비를 심었고 이제 그 은혜에 기초하여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으로만 믿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세상 속에서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성도가 여러분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회사에 가서 사장님께 자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말하기를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 10여 년간 사장님을 지켜봤는데 가까이 지냈지만은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사장님은 예수를 믿지만 술과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에 속한 사람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불의한 짓을 해도 우리는 의로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반칙과 꼼수와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 선함과 의로움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의 DNA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거는 믿음. 여러분 확신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이제는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그가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라합은 두 정탐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도왔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들통나면요 라합은요 스파이를 도운 부역자가 되기 때문에 큰 코 다치죠. 사실 이러한 일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목숨을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요 믿음의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채소만 먹겠다고 한 것은 죽기를 각오한 일이 아닌가요? 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치 않는 것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절하라는 이 강을 받았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목숨 걸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풀무불 7배나 되는 뜨거운 불에 여러분 그들이 협박을 당했지만 결코 절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여러분
목숨을 걸 때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대야말로 목숨 거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거한 이곳 사오구 그리고 감천동 이 일대를 보고만 한 일은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불신 가족들, 나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 친구와 지인들을 목숨 걸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믿음이 없던 여리고 사람들은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놓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그들이 싸울 용기도 없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면 사오구를 복음하고 나아가 부산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